평안할지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요 80페이지 기도의 자세, 믿음이 보인다. 두 번째,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한 내용 이어서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를 가겠습니다. 지난주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음의 자세에서의 핵심은 겸손한 마음이죠. 이 겸손한 마음, 마음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간절함은 누구에게로부터 나타난다. 이 간절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스스로를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럼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의 근본은 무엇이냐? 죄인됨을 고백하는 심령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에 있던 마음의 자세, 겸손했던 그 마음의 자세, 간절했던 그 마음의 자세가 몸으로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몸의 자세, 겸손한 기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몸의 자세를 규정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한 마음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몸의 자세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어떤 자세로 나타날까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 무엇을 맹세하나요? 1절에 나오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합 왕이 비를 주관하는 신인 당시에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길 때 그들의 땅에 비를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비가 내려줬을 때 그들의 농경 문화에서는요, 비는 생명과 직결됐던 거였어요.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내가 지금 선포하는데 당신이 아무리 바알을 숭배하면서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걸 선포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7절에 나오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내까지 마르게 됐습니다. 이제 이 땅에 마실 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제가 4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3년 정도 지난 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했던 내용이었어요. 먹고 마시세요. 이제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야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의 기도하는 장면, 그 묘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렸고요,
그의 얼굴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엎드린 거예요. 이 자세가 정말 힘든 자세인데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어요.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아멘. 41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엇을 예언했죠? 큰 비소리가 있다. 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아합 왕에게 선포했죠. 이 기간은 얼마나 됐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 전에도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3년 6개월 지난 뒤에도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 다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꿇어 엎드렸어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 자세였어요. 이 자세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 엘리야는 사환에게 구름을 보기 위해 바다 쪽으로 몇 번까지 가라고 했죠? 7번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구름이 없는데요. 이 당신 지금 우리의 기후의 조건이랑 좀 많이 다르죠. 구름이 떴다는 것은 비구름이 오고 있다는 의미죠. 비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사인하는 건데, 첫 번째 갔는데도 보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구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몇 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라고 얘기를 하죠. 사환이 7번째 갔을 때 무엇을 발견했죠?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발견합니다. 저 멀리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던 것을 말씀하시고요. 잠언서 3장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또 한번 선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넘어진 거예요. 교만 자체가 넘어진 거죠. 근데 이 교만한 마음 말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몸으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는 어떤 의미인가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땅에 비가 내려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땅에 비를 내리셨다. 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겸손한 자세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지어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려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나요? 누굴까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다가도 교만한 순간, 교만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십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 사울왕은요 인물도 괜찮았어요. 그의 신장도 겉모습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임 받을 만큼의 괜찮은 뭔가의 마음 자세도 그랬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중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기회를 주시다가 그를 놓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격이 없는 물건을 잡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바라시고요, 우리와 깊은 관계 안에서 동행 가운데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교만함이었어요. 여러분, 교만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만함은요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 그것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교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보셨을 땐 반대일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람 봤을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잘하고 뭔가 인격적으로 뭐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걸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인 거죠. 그래서 1번 정리해 보면, 엘리야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죠. 섬기는 아합 왕을 향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맹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가 있은 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물었습니다. 3번,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겸손한 자세로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몸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멘.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저를 기도하여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자세였습니다. 42절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구했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구하느냐?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는 포기되고 사라지고 희생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의 기도는 무엇이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쟁취하듯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젊음의 때를 위해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것을 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명예를 갖추고 권력을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세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돕는다.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보시고 천사를 파송해서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를 도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기도도 도우셨어요. 우리의 기도도 도움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교만해진 마음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이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춰주세요.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때 천사를 보내실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도울 천사를 보내셔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나의 원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간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지체들 기도 가운데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4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모세관이 터지면서 그 핏방울이 쏟아지는 것 같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한 기도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한 기도를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습니까? 과거의 일이라면요, 그 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질문 또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기도를 시키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 자세를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에 어떤 도움이 있었나요?
밑줄을 그어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다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경험을 기도하는 중에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기도 가운데 기도를 붙들어주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의 힘을 더하십니다. 아멘.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오늘 이번 과의 핵심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가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했죠. 그럼 질문이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셨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세를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기도 자세,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그래도 몇 주 전에 나눴던 주제 중에서 기도의 제목이라는 파트가 있었죠. 결국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놓고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영혼에 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먼저는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혼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를 한번 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는 기도. 세 번째,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세를 정해두지 않으신 이유는 마음의 깊이를 정해두지 않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을 제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에게 간절함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몸에 있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숨통 트이는 기도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짧죠?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오늘 기도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마음의 자세, 간절함에 대해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 겉으로 몸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겸손함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겸손한 그 기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겸손한 자세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지난주와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난주 내용이랑 같이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찬양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믿음의 기도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마음에 간절함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릴지라도 나의 고통을, 문제를,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기도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거부하며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천재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해놓으신 계획에 따라 그저 맡겨드린 것이 믿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 두 명의 주인공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기도, 그리고 바디메오의 기도. 많은 사람 모두가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들 중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없다는 좌절과 절망을 받아들이는 현실적, 합리적 판단을 믿음으로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달려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보려는 왜곡된 믿음을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립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로 외식했음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주인됨을 말하며 외식적인 회개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평생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몸이 당신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지체들, 그리고 또 처음 신앙생활을 접하는 지체들이 있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순간만큼은 신앙생활의 순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순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전교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전교인 수련회, 그 당시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죠. 그 방학 시즌만 되면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면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큰 집회,
그 대형 큰 건물 안에서 이 정도의 규모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뒤에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산에 있는 기도실로 보냈습니다. 3명씩 짝을 지어서 기도굴로 보냈어요. 그 하나님을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 1명과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2명을 같이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내려오지 마. 저녁 집회가 끝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명목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현장이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고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때는요, 그래서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와서 저도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처음 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집에 딱 오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 너 방언해봐. 어머니가 또 창피해서 못하겠고 막, 그럼 너 은혜 안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좀 몰아가시긴 했었지만, 네, 그때는 좀 그게 제가 은혜 받은 거는 확실히 있긴 했지만 또 그 안에서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목장이라는 게 있죠.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청소년부 안에서도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청소년 분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각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뜨겁게 막 기도를 해요.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그럼 청소년들이 그랬어요. 저 때요. 청소년들이 막 모여서 오늘은 우리 집, 그 다음 날은 저 누나네 집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한 이 불이 막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서 막 교회 와서 충성하고 영혼 살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한국 교회의 정서적인 그 분위기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 역사적인 이 순간을요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간절히 찾지 않아서 못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꾸준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인가요? 언젠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큰 시험을 당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시험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분이다. 믿음이란 건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그 순간부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간절히 기도할까요? 대상이 없는데 누가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믿지 않으니까 간절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간절한 기도를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이 기도를 듣고 나를 만나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못하겠냐 이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요, 이 악한 세대, 특히 더 젊은 층으로 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삶 속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암세포처럼 정말 무섭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다니까요. 믿는 것 같은데 모양은 믿음의 행위를 갖고
받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해, 그들에게서 돌아서래요. 믿는 것 같은데 경건한 모양만 갖춘 자들 돌아서래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세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허울 좋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못 만났다, 그런 일들은 없어요.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받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꿈으로라도 나타나실 겁니다. 어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만나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교만해졌던 마음들을 낮춥시다. 하나님 낮아지게 도와주세요. 낮아지게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